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계의 원리,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 8번째, 심는 관점입니까? 거두는 관점입니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너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기대할 수 없고 팥을 심고 나서 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관점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는 관점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두는 관점에서 살고 있습니까? 심는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에 집중하고 있겠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죠. 왜죠? 내가 지금 심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심는 것을 집중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금 내가 심고 있느냐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두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관점을 두고 살겠죠. 그래서 무엇을 거두는가? 이건 결과거든요. 이 사람은 자꾸 결과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은가? 왜 나는 아직 열매가 없는가? 자꾸만 지금 나의 현실 눈앞의 결과에 집중하고 거기에 따라 비교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좀 더 가졌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심는 관점일까요? 거두는 관점일까요? 심는 관점이죠. 심는 관점으로 살면 지금 내가 심는 것에 집중해. 심은 것이 확실하니 당연히 결과는 어때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원칙대와 원칙과 원리와 진리를 믿기 때문이죠. 내가 오늘 심는 것에 집중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심었어. 말씀대로 심었어.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런데 거두는 관점으로 살면 자꾸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그 결과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또 결과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설교의 관점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설교를 거두는 관점으로 보면요, 자꾸 결과를 생각하게 돼요. 결과를 생각하면 설교를 하고 나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설교자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달라지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죠?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설교도 마찬가지로 심는 것에 관점을 두는 거예요. 그 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고 완전하시다는 걸 믿고 심는 거예요. 심는 그 설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한 그 말씀은 심은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설교를 그냥 준비하지 않고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죠.
설교자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심고 물 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분, 즉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니?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심는 것이 중요하지 거두는 열매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분명한 진리는 심고 물을 주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근데 심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단지 하나의 설교자의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 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막 결과 가지고 난리법석을 떨거나 결과 가지고 막 의기소침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 무엇을 심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하시고 좋은 결과를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두는 관점이 아니라 뭐 하는 관점? 심는 관점으로 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심느냐는요, 내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지금 이 순간,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심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잘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해야지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궁금하시죠? 네. 사실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것 붙들고 오늘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이 너 잘 심었다 하고 복을 주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뭘 잘 심어야 되느냐? 말을 잘 심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잘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말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건 하나님의 단 하나의 열애나 예에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40년 강력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나님 귀에 들리게 한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이러한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 빨리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니까 그래,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고? 알았어, 오케이, 너희 들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걸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열매가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열매들은 내 입술,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만족할 수 있지만 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두는 관점으로 본다면 자꾸만 결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그러면 그 말에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자꾸만 결과에 집중해서 말하게 되면 원망, 불평, 짜증, 또 하나님을 탓하게 되죠. 불신앙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심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시련이 있는 속에서 심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말을 심습니다. 어떻게 심을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심지 않고 믿음의 말을 심죠. 그래, 하나님은 내 말을 아시지. 내 말로 열매를 주시지. 말을 조심해야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미래의 복된 말을 내가 지금 표현해야지. 이분이요, 심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마음속에 상처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사건이나 또 관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냥 거두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꾸 불평이 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그러나 심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니 나는 오늘 무엇을 심어야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또 이 미래에 나의 이 말이, 믿음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나는 어떤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심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공중에서 산산이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미래의 밭에 심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무슨 무익한 말이란 것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무가치한 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악의가 없더라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툭툭 던져서 생각 없이 야 내가 그런 말 했나? 하는,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을 하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인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기록해두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내뱉은 말,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지만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악의를 가지지 않고 그냥 내뱉은 말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밤새 잠 못 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집사님, 제가 권사님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그런 말 했어? 그런 말까지도 주님 앞에 가면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늘 살아왔던 그 말,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말을 중요하고 심각하게 여기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와요?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 하느냐?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그래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잘 쌓아놓으면요,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금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고, 옥쟁반에 금구슬인가요? 하여튼 금쟁반에 옥구슬이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리가 흘러가고, 말이 소금치듯 맛이 있고, 그렇게 막 마음에 선한 사람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막 그냥 한마디 말에 그 마음의 상처가 그냥 녹여지면서 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쌓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음이 악으로 쌓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 웃지만 말에서 어떤 말이 나가요? 사람을 공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그냥 나도 모르게 이간질시키는 말, 교묘하게 사람을 돌려가는 말.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니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가 아니에요. 원래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중요하냐? 말은 마음의 문입니다. 말을 탁 열면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어 있고,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요, 말이 달라요. 말이 거룩해요. 말이 성숙해요. 말이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은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말을 심든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왜 말이 중요한가? 그 말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신앙이 좋다. 50년 신앙생활, 3대째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말을 제갈 물리지 않는다.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 그 말이 마음과 말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경건, 신앙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한다?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건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참 말을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선하게 하시고 말을 경건하게 하시고 말을 긍정적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긍정적이죠. 신앙적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 말에 재갈을 물리고 그의 마음과 말을 일치를 시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는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가리는 건요 그의 경건 신앙은 헛것이라.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잘 살펴보시고 오늘 내가 하루하루 심는 말, 사람들 만나서 하는 말, 혼자 있을 때 하는 혼잣말까지도 여러분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를 주실까요? 두 번째로 남에게 잘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잘 심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잘 심으라. 이들은 남이죠. 남인데 특별히 연약한 자,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몇 분은 나는 하나님의 복은 관심 없음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범사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뭘 해야 되느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객은 집도 없고 가산도 없이 머무는 사람이죠. 고아, 과부들 이들이요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집에 쌀통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을 것을 주면요 하나님 그거를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건요 심는 거예요. 잘 심으면 하나님이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신다, 복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같은 말씀이 신명기 24장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룻기의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곡식 벨 때요 남겨두라잖아요. 기퉁이 남겨두고 곡식 일단 베고 나서 안 뱄다고 다시 베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룻을 보고 이방 여인이 첫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믿음으로 살려가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일부러 흘려주라. 네. 그렇게 해서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복입니까? 그냥 이 말씀 실천했을 뿐이에요. 신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실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은 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한테 주면요 그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서 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심는 거죠. 그러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거둘 것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심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심습니다. 잘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둘 뭐하고 계실까요? 갚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도 나한테 빌려준 사람이 없을까? 그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빨리 하늘 창고의 보화를 열어서 그들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남에게 이렇게 물질을 심는다면 두 번째로는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에게 용서를 심어야 합니다.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라 그러면 이제 뭔가 물질을 준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본문상에서는 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37절에 뭘 주라 하느냐면요, 용서를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라라는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비판하면요, 비판을 받습니다. 정죄하면요, 정죄를 받아요. 그러나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더 중요한 말씀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데, 근데 이 사실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38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헤아린다. 엄격한 잣대로 자를 질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자를 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무엇을 심는가, 남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에 참 안 걸리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지만, 혹 내가 조금이라도 찔린다면, 저도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날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엄격하게 헤아리지 않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에 대해 말씀하시죠.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정말 1만 달란트에 배우면 그냥 발톱에 때만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의 잣대로 헤아렸던 것이죠.
계산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어떻게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요,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즉 용서하지 않으니까 주의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거 무효시키고는 똑같이 감옥에 집어넣고는 그 빚을 다 갚으라. 이거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도 없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영원토록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 즉 이 말은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18장 35절에 이 비유의 결론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요, 자꾸 과거를 들춰서 기억나게 하세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 옛날에 마음의 갈등이 다투었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그래서 물론 내 입장에서는 너무 아프고 괘씸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은 그걸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네가 용서해라. 경험해 보신 분, 지금 다들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만 손들어 보신다면 다 손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님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기도의 시간에 자꾸만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고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내게 자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용서하라. 너가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를 축복해라. 때로는 그에게 찾아가 사과해라. 혹은 그와 관계를 회복하라 하시느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엄격한 잣대로 계산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그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 들이미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힘들지만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걸 심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거둘 것이 있는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는 관점에 있는 성도는요,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억울해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 있도록,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도록, 그래요, 제가 주님 심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복이 되니까요. 그래야 거둘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앞에서 남에게 잘 심어야 될까? 성경의 황금률은 기독교 윤리의 정수이자 인생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성경의 황금률이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대접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실제로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 그가 행하도록 하려면 너가 먼저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을 심어야 그가 행하는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 아들의 발, 스승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먼저 내가 행동하는 것을 심어야 남의 나무로부터 거두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큰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남에게, 다른 표현 이웃에게 잘 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잘 심어야 되고 용서를 심어야 되고 행동을 잘 심어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시는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잘 심어야 되는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심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심고 사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 분은 아멘. 예, 자신이 없어지네요.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해 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성령을 위해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뭔가?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몸인 교회를 위해 머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어디에서 거두느냐? 하늘에서 거두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부터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상급을 보며 또 바라며 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지 성령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바울은 잘 심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는 바울이요, 난 주님 위에 심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제는 무엇이 있어요? 거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심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것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 심어라는 거예요. 심어라. 여러 가지 상황, 잘하고 못한 것 칭찬하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마지막 부분에 이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겨라, 이겨야 한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주시겠다 하세요. 약속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냉소주의를 이겨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주시겠다 하셨느냐 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투옥과 죽음을 이겨야 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타협과 혼합주의를 이겨야 했고, 이기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포용을 빙자한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음행을 이기라 하셨고,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무력함과 형식주의를 이겨내야만 했고, 그가 이길 때 흰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절망과 배반을 이겨야 했습니다. 이기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미지근함과 나태함을, 영적 나태함을 이기라 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고 환난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생과 면류관과 그 이름이 기록되고 보좌에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으로 지금 무엇을 이기고 있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에 나태하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신앙으로 이기고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둘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딛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서 싸워서 영적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과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두는 관점으로 살면 이 결과를 보면 자꾸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심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본문에 읽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왜 낙심합니까? 자꾸 거두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며 물질을 나눠주고 살고 내가 막 용서하고 억울해도 참고 이렇게 지내는데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는 심는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둘 것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나님, 내게 없어도 나누겠습니다.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 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심고 남에게 정말 좋은 것을 심어주고, 또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심기 위해 때로는 좌절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두는 관점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심은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실까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심어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이 남에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을 심어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거두고 마지막 날에 영생과 상급을 거두는 주의 거룩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 손 붙잡기 원하고 믿음으로 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주를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돌연변이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지? 그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아니면 나 인간의 교만한 마음,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마음일까?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일까? 또 나는 남에게 어떻게 살고 있지? 다른 분을 잘 되게 해주고 또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잘 대접해주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고 있지?
이 지금 상황, 시련, 고난을 자꾸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포기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그걸 이겨내서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신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을 잘 심을 수 있도록, 남에게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잘 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또 혹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문 감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얇은 말씀, 그러나 너무나 정확하여 하나님은 절대 없신정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치 오차도 없습니다. 내가 심는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잘 심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간의 그 열폭한 교만과 인간의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부 남에게 어떻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헤아리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은 마음으로, 닮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대접받고자 함으로 남에게 대접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것을 먼저 행하여 하나님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랑, 하나님 대접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딛고 살며 이 세상에 빠져 이 세상의 쾌락이 있어인 것을 모두 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 바라보며 하나님과 계시기 일곱 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이 땅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신랑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어 믿음으로 거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이 모든 고된 수고와 하나님 노력과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심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모든 것을 세우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고된 수고도 나를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심는 관점으로만 살아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꾸 거두는 관점으로 살면요, 비판적이고 낙심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좋은 거 심으면 지금 당장은 싹이 나지 않고 땅에 묻혀 있지만,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여기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성도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 나쁜 것 심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나쁜 것 심으면요, 나쁜 것을 거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좋은 것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 선한 말을 심고 믿음의 말을 심고 하나님 남에게 참 잘 대접하고 용서하고 물질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잘 심어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한번 잘 심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잘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네 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가 심는 이 좋은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심어야 내일 거둘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만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 있어 기쁨으로 잔을 짊어지고 춤추며 찬양을 띄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 간의 교만한 말과 악독한 말과 헛된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정적이고 하나님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하나님 잘 대해줄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주님 섬기는 일이 이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견뎌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성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고 반드시 이루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심어가며 말씀으로 심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인생의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적 세계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나쁜 것, 악한 것, 헛된 것에 심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귀에서 내 말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나는 남에게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좌절이 온다고 영적인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7교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중에 거두게 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잘 심었구나. 믿음으로 심었구나. 참 말을 잘했구나. 남에게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신앙을 지켰구나. 네가 잘 심었구나. 그래야 이렇게 너가 거둔 것이 많도다.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주님은 일하셨고 일하시고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확인시켜 주셨을 것 같아요. 봐라, 너가 그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죠? 말하고 행동하고 이웃과 하나님에게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냐, 그죠?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심어야 돼요. 오늘 또 심어야 내일 우리가 또 먹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을, 더 큰 복을 주실 분임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또 중보기도의 제목 드릴 첫 번째는 좀 세계적인 전쟁과 재난과 고통을 위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동 전쟁을 보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고 전쟁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소송과 항공 편마비, 유류비 상승과 물류 비용 급증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고, 또 세계를 파괴와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이 중동 전쟁이 속히 평화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카메룬을 보면 330만 명 이상이 부산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지 못해 식량 불안 상태에 있어서 가축, 그들의 가축은 생존과 마찬가지거든요. 그 가축을 팔아야 되고 빚을 지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자녀를 파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카메룬의 330만 명을 비롯해 세계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양식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이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80세 이상 자살하는 이들 가운데 남성이 70.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통틀어 자살률이 가장 높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끊을까? 외로움과 또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질병, 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년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도움, 또한 교회의 도움의 손길들로 이 80세 이상의 분들이 마지막에 주님 영접하고 천국 가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주님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동 전쟁과 카메룬과 한국을 위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이 중동의 전쟁 계속해서 확산되고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속의 문제와 항공마비와 유류비 상승과 물류 비용 등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파괴하고 빠뜨리는 이 중동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더 큰 무력과 또한 핵전쟁과 하나님 세계대전 같은 악한 일로 번지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카메룬의 340만 명 하나님 부산 신구 많은들이 양식을 구하지 불안 상태에 직면했으며 그들의 생존이 가축을 팔고 빚을 지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 충분히 먹을 양식이 있음에도 하나님 그 양식이 집중되고 버려지고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그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원점의 성도들이 하나님 팔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0세 이상 자녀 가운데 하나님 남성이 하나님 많은 수를 차지하여 그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외롭고 또 하나님 고치 못할 질병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구도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소외계층의 노년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시며 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앞서서 그들을 세우고 돕고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쟁과 재난의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중보기도할 두 번째는 한국의 정치, 경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을 하고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특별히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악법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좌우에 편향된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의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중산층과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과 또 취약계층이 많은 경제적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돌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노년 세대가 급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는 큰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있게 될까, 지금 많은 계층에서 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특별히 노년 세대가 급증하는데 이들을 위한 재정 마련과 복지가 잘 해결되게 하셔서 국가가 몰락의 길이 아니라 번영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 나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 늘 바른 선택을 하되 국가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기독교를 훼손하려는 혹시나 악한 법이 있다면 주여 그 법을 절대적으로 막아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교육과 기독교가 하나님 그 견고한 하나님 믿음의 선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하나님이 좌우로 극단으로 이제 이 편향된 사고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판단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의 정치를 뛰어넘고 세상의 하나님 당파를 뛰어넘고 세상의 이치와 법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시대의 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 위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돌파하여 하나님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또 중산층과 취약계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타개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싸우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님 불영화되고 하나님 젊은이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라여서 다음 세대에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의 노년세를 책임져야 되는 이 경제적 사회적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 정말 멸망이기도 하지 않게 하시고 몰락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잘 지롭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노년 세대를 위한 하나님 복지 부담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살아가기에 하나님 좋은 하나님 미래와 좋은 전망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의 정치와 경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위정자들이 잘 판단하고 이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주목하고 사용하며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는 이 성경의 말씀, 그 원리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로 세워지고 가득 차게 되도록 기도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고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으로 맛을 내는 생명과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노년 세대는 건강을, 장년 세대는 번성을, 젊은 세대는 부흥을, 다음 세대는 비전을 주시어 우리 온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환우들을 병석에서 일으키시 영광 받으시고 핍절함이 아닌 풍성함의 은혜로 온 성도 가정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동성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면서 나온 성교회는 성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들이 가득하여 주목하여 들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땅에 복음의 빛을 밝히며 맞설리는 세상에 수어가 맞설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매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중심으로 성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성령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가진 은혜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성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 세대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장년 세대의 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셔서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병성에서 일으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빗자람이 아닌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정마다 성도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의 쓰신 일꾼들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심었던 것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는 반드시 일하셔서 그 기대를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가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계적인 전쟁, 재난, 고통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심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우리의 섬기가 나눔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을 위해 기도로 심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지금 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세대의 또한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심었사오니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주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를 위해 기도로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여 이상하고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심습니다. 이 심은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어 거두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믿음으로 정성으로 심는 이 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진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며 반드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은혜로 주장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우리 시온이를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함과 온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